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여름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공기의 밀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더위에 나가 있으면 이게 뭔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지요. 그리고 나라로부터 많은 안전 문자를 받고 있고, 이 안전 문자를 받은 만큼 정말로 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새벽과 밤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이 만물이 주님의 말씀의 자연 가운데 순종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참 하나됨 가운데 다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정하는 그 하나됨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서로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봐도 그렇지요. 참 묘하게 닮은 듯 하면서도 형제 자매가 다르죠. 부부가 사랑하면 닮아가지만 또 다릅니다. 형제와 자매가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됨 가운데 그 다양함,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의 신비와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론적인 말씀만 주신다면 그 이론의 어떤 강함, 딱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참으로 감사하기는 그 이론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 어떤 하나됨 그리고 다양함의 어떤 그 조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 서신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바울은 진리를 드러낼 때 전반부에서는 그 진리 자체만을 논증하고 알려주고, 후반부에서는 그 진리와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소상하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 성도,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넓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이 있음을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받은, 동일하게 받은, 성도가 받은 그 선물, 바로 구원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주어진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분량대로 받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에 맞게끔 측량하고 헤아려서 저울질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과 같은 은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만 나와 있는 이 은사의 목록에만 있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다양한 더 넓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은사인가 하였을 때 전체적인 이 진리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저학년을 맡고 있을 때 참으로 율동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참 약간 풍성하셨습니다. 절대 신체를 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되게 일자셨습니다. 그런데 팔을 뻗치고 무브먼트를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율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율동 앞에 그 다루기 힘든 초등학교 1, 2학년이 천사의 율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죠. 그때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찬양을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음이 3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분명히 소프라노라고 주장하는데 메조예요, 알토예요. 그러면 그것은 은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즐거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께서 교회를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막 섬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상도 방언의 일종입니까? 짬상으로 계속 이렇게 막 찌그러가면서 섬기는데 그것을 은사라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분배하는데 받는 분이 부담스러워요. 무서운 거죠. 섬김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너무라 이렇게 하면 참 무서운 거죠. 즐거운 것,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을 발휘할수록 즐거운 것.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속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 수 있고 처음에는 좀 모자랄 수 있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되고 응용되고 더 발전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사가 발휘될 때, 은혜의 선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 사람도 기쁘겠지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잘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로 말미암아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은사를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살펴보면 종종 많이 이 은사를 세상의 능력과 혼동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일을 맡길 때 저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게 일을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축구장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묻죠. 여기 미대 나와, 미대 손을 듭니다. 그럼 주전자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 직사각형으로 선을 그려갑니다. 미대가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 작업을 하죠. 제초 작업을 할 때 원예학과 나와. 원예학과랑 제초가 무슨 상관입니까? 묘한 상관점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요. 삽질할 때 공들을 뽑지요. 지금은 우리 자초국방 그리고 또 민주운대가 더 잘하고 있겠죠. 저 때는 좀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어떤 체가적이고 정착을 할 때 그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하고 있는 직업, 어떤 전공, 오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맡길 때가 있죠.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한 세가족이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그분께서 어떤 한 분야에 입지전적인 어떤 성과를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일을 맡겼는데 이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점점점 기쁨이 넘쳐나는데 교회에 맡겨진 이 일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 직책과 맞아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떠나시려고 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섬기고 싶은 그 성도님께서 섬기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주차장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교회 주차장이 아주 넓어가지고
제일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사람을 안 마주치니까 그냥 봉사하고 바로 예배하러 오겠나라고 마음먹으신 거죠. 그런데 아니를 다를까 가장 낮은 층에서 가장 깊은 층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께 이 잠재되어 있던 그리고 그분과 연관된 어떤 리더십들이 발휘되는 거예요. 어떤 공대의 어떤 그런 마인드 같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차를 대면 빨리 되고 빨리 빠진지를 연구하셔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제는 리더십들이 발휘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차에 봉사하시는 가장 힘든 그런 봉사인데 그 주차 봉사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섬김의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죠. 처음에는 세상의 능력, 지위와 혼용하에서 은사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누리기 힘든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능력과 착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러한 은사가 씨앗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사가 씨앗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작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자꾸 하다 보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의 한 명의 삶은 주님의 값진 보혈로 사신 이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사를 누리기 힘든, 은사를 깨닫기 힘든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여 자신의 은사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분명 이제 있는 은사가 있는데 이 소위 다른 사람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의 출발점,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가치를 알면 좀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8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은 시편 68편 이 다윗의 시에 인용을 합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68편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승전가가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전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과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한 구절이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 68편 18절 말씀에서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 승전가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의 승패는 인간 왕의 뛰어남이나 인간 군대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기에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할 때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 선물들을 이 왕으로서 받는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 육신부터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이 3일 만에 이 무덤을 뚫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왕으로서 이 선물을 받은 것이지만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와 과정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이 오기까지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과 어떤 힘듦을 주님께서 겪으신지를 알면 그 가치를 알게 되지요. 저도 군대를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2003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대부분 이 군인들이 제대를 해도 정신을 잘 못 차리거든요. 저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더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핸드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고자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상이 안 좋으셔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잠시 동안 아버지께서 이 건축자의 그때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눈치가 있고 약간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같이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가지고 그 용돈벌이로 핸드폰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구미에 있는 어떤 코롱 공장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코롱 공장에 모든 것을 태우는 이 소각로가 몇십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거기서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2,000포대를 옮겼습니다. 2,000포대를. 그렇게 옮기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 한시적인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건축 노동자 일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후배들이 전화를 오실 때나 아니면 지인들이 전화를 오실 때 그렇게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핸드폰 없던 시기에 형님 계시나? 주로 아우들이 형님이라 부르고 그러면 또 아시는 사업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하사장 있나? 하사장 계시나? 항상 사장님, 형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거기에서 저희 아버님은 하씨로 불리더라고요. 하씨로.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고 직책이 불리지 않고 성만 불리더라고요. 그때 없던 효심이 발휘되면서 시멘트 2,000포대를 놀랍게 옮겼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서 엄청 많이 그렇게 불림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내게 선물을 주셨겠나. 그러면 좀 가치 있는 핸드폰을 사는데 철이 없게 가장 비싼 핸드폰을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주님께서 친히 살아내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의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은사를 자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친히 자만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는 다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학교나 어떤 각 부서를 보면 어떤 되게 앞장서서 잘생긴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회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똑 부러지는 사람들 계시죠. 회계 딱 맡으시면 이런 땡폰도 안 들립니다. 따다다다닥 맞고. 근데 어떤 분 이렇게 하시면 돈이 계속 3개씩만 넘어가요. 돈을 주어지면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뒤에서 조용조용하게 많이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그분이 없을 때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부에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부에서 어떤 섬김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주일학교 섬김에서 했던 섬김, 저는 한동안 영화부 간식인 요구르트에 빨대만 꽂는 일을 했거든요. 6개월 동안 계속 했습니다. 제가 못 나온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하선생님 못 나오는데 빨대 누가 꼽나 하면서. 결국 제 후배가 끌려갔지요. 꼽았습니다. 앞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없을 때 다 보입니다.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은혜의 선물로 섬기는 이 은사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의 선물, 은사의 용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가의 만년필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만년필의 가치를 아는 어른들은
아주 막 이렇게 고상하게 쓰겠죠. 아주 가장 결정적인 어떤 서명을 할 때 잉크 탁 붙여줘 탁탁탁 쓰게 했는데 아이들 손에 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찍어버리죠. 막 촉을 막 찍어버립니다. 촉을 찍어버리고 뭐합니까? 버려버리죠. 은사, 가장 귀한 은사의 용도와 목적을 알려주는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분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으로 이 은사가 분별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도가 누구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이 있죠. 공생의 세월은 함께 하지 아니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도 바울까지 사도 아닙니까? 선지자. 지금은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완성되면서 주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그 권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목사,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5가지 직분을 통해서 은사가 배치되어지고 은사가 분별되어지고 은사가 진짜 그 의미와 용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사가 분별되어지고 은사의 용도를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4년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온 성도가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 어떤 분들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 진도를 벌써 초월했는데 일곱도 하고 저 7도 해야 되는데 12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린 것은 같은 진도를 가되 12번 읽으십시오. 12번. 너무 어려운 제안입니까? 그러면 12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한 본문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분별으로 우리의 삶에 나침반을 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이 첫 번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함. 이것은 바로 옛날 말로 구비되게 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섬기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기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앞서서 성도를 섬기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이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몸을 부딪히며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성도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라는 것은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고 목표이며 우선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결론적인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할 때, 우리가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져 나갈 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은사를 쓰면 쓸수록,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며 할수록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터전, 교회, 일터, 사역장에서 그 은사를 발휘할수록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허물어져요. 여러분, 허물어진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우리 주님이 제일 실패한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3년 동안 아무 어떻게 보면 이 완벽한 조직도 아닌 이 허술점이 많은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사역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70명, 조금 더 확장하면 120명.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곧 실제가 되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우리 주님 그 사랑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님의 그 장장의 사역의 결과물들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휘하면 할수록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분량대로 받은 선물, 바로 은혜의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러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 선물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이 선물을 더욱더 잘 쓰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다방체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휴가를 이맘때쯤 갔습니다. 저는 8월 달이 아닌 달에 휴가를 간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2017년 8월 31일 날 휴가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였습니다. 3명의 사역자가 한 장씩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세워주자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요. 제가 맡은 말씀은 하박국서 3장이었습니다. 3장 2절과 16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휴가를 가서 그때 이제 첫째 아이만 있었는데 첫째 아이한테 처음으로 새 것에 완성품의 이 새 장난감을 선물해 줬습니다. 우가바라고 이 노부트인데 차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있거든요. 이 동대문 재래시장인가 거기서 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첫 선물을 사주고 난 다음에 그 시각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날 때 되게 몸이 연약하여서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저희 형과 저 사이에 형과 누나가 있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공감할 수도 있는데 막상 처해지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을 딱 겪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어머니이더라고요. 나를 보시면서 얼마만큼 지금도 불쌍하게 보이지만 얼마만큼 불쌍히 보셨을까? 얼마만큼 귀하게 어리셔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상당 기간을 또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셨을까? 당장에는 저희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에서 생명학에서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중체를 이룰 때부터 생명으로 여깁니다. 아이가 5주 정도 생명을 살았죠. 두 번째 저에게 엄습한 그 슬픔은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던지고 휴가를 끝내고 조금 더 힘들었던 것은 제가 예정된 울산 지역의 작은 교회의 청년부의 연합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지만 아이를 유산하고 이렇게 갔을 때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강사 대기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회장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만 그때 더 아무것도 아닌 이 저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달 동안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울산 지역의 이 작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받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때 잠잠히 강사 대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목사, 네가 전한 말씀이 뭐였지? 하박국 3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의 그 아이가 들은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인데 얘는 나의 품에 있다.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선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은 저는 겨우 힘을 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시간이 지나고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의 가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선물, 구원, 십자가, 은혜. 그제서야 저도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잃어보니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주 잠깐 효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잠깐 어머니를 진심으로 안아드리고 이해해드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부르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되새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내신 그 삶에 대한 묵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나의 이 가정에서 때로는 나의 일터에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을 보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사의 가치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올 때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섬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니다.